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송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리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우리 몽골 선교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몽골 선교팀이라서 또 우리 몽골어로 또 찬양을 해주시니까 더 깊은 은혜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성금요일 지나고 내일 부활절 사이에 하루가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00년 전에 어디 계신 거죠? 무덤에 누워 계신 겁니다. 육신은 그 생명이 끝나서 무덤에 계셨고요. 그 영혼은요, 그 무덤 속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고 온 세상, 천국과 지옥과 우주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누이셨는가?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마무리하시고 어디 무덤에 누이셨는가 그 사실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찾으신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무덤에 누우셨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그가 자기를 위해서 판 그런 좋은 무덤,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는 누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선하고 의로운 자가 어떠한 자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50절에 공의 의원 요셉은요 선하고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특징을 갖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로운 자, 선한 자일 수 있었던 선한 자인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요 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공회의 회원, 요즘 말로 말하면 뭐죠? 국회의원이죠, 그렇죠? 그 사회에서 이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상류층에 속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뭘 많이 봐요? 그들의 공동체, 그 상류층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 눈밖에 나면은요, 그러면은 그 위치에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 때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자기 소신껏 하지. 왜 자꾸 이제 당의 눈치를 봐? 그 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소신껏 하면은요, 공천받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그 권력에서 배제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권력에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요, 더 눈치 보고요, 그 사람들, 그 같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이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미 사망하신 거죠. 사람이 뭐 세상의 인심이 그러잖아요. 살아있을 때는요, 온갖 것들이 다 있지만 죽고 나면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전쟁에서도 장수가 쓰러지고 나면 병사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십자가에서라도 살아계실 때는요, 혹시나 능력을 행하실까봐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실까봐 사람들이 따를 수 있지만 죽고 나면 다 이제 정리하고 떠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자마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죠. 그 공동체 가운데 그가 이 배제되어지는 것을 그가 각오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장사해달라고 이야기하기 이전부터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의 기득권자들, 힘 있는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결의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모두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은 옳지 않다. 저 의로운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혼자 반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자예요. 세상도 그러고요. 모든 공동체에서 목소리 크고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어때요? 거기에 그냥 복종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국의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장 큰 최고의 비극은 무엇인가? 그것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다. 그 사회가 비극을 맞이하는 것은 약한 자들이 계속 그렇게 거친 아우성,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막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세상이 비극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비극인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자칭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악한 자들이 그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나는 선해, 나는 문제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 악한 것에 대해서 그냥 소름 끼치게 침묵하고 있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 어떻게 보면 소수인 거죠. 유대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침묵하고요. 그들의 눈에 보이면 좋지 않으니까 침묵하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의한 것을 따랐습니다. 단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만큼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지고요. 왕따 당하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고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이요. 선하고 의로운 자인 이유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무덤을 내어드린 거죠. 세마포를 준비하였습니다. 값비싼 그런 의류잖아요.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장사하는데 어차피 죽었으니까 뭐 이것으로 싸든 뭐 저것으로 싸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을 장사함에 있어서 그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최고급 수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을 싸고요. 자기를 위해 바위를 판 그 무덤, 가장 좋은 무덤,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누였습니다. 장사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요, 자기의 가장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 이건 내 건데, 나를 위해 준비한 건데, 이건 내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가 선하고 의로운 자라는 그 이유, 어떻게 보면 또 앞에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말씀 가운데 5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 왕따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자기의 가장 좋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지만 이 땅에서의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잠시 이 땅에서 유익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그 어떤 것도 유익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잠시 살고 이 땅에서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그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요, 선한 삶을 살 수 있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욕심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요, 비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욕심을 내게 되어지면은요, 남에게 내 것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움켜쥘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요, 기꺼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 그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없습니다. 내일 부활절인데 내일까지 우리가 살아있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앞으로 내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이것은요, 공수표죠. 의미 없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 사람은 정말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함부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다음에 꼭 갈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와요. 차라리 나 교회 안 가. 이런 사람은 이렇게 올 수 있지만 내가 다음에 꼭 갈게. 다음에 갈게. 안 나옵니다. 모든 것을 미래에 미뤄두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요, 지금 선한 일을 행하고요, 지금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는요,
또다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56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따르던 자가 죽었습니다. 다 끝난 거죠. 그렇게 예수님 곁을 지켰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덤을 확인하고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비싼 것들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그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요, 자신의 적금을 깼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달치 내가 내 집안의 곡기가 끊어져도 내가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주님의 장례를 내가 치러야지. 그 마음 가지고요, 이 여인들은 그 없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함께 힘을 합하여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서 주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도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 앞에 이단이 있잖아요.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을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정말 진리가 아닌 것에 저렇게 목숨을 걸다니, 자기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그냥 마구마구 쏟아 붓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도시마다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교회 건물 아주 그냥 번듯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비싼 건물을 사서 다 하나님의 교회로 하는 거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들이 사업을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그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자신의 삶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쏟아부어서 그 건물들을 사고 세력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것이 그들이 잘못된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진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진리를 위해서는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께 아낌없이 우리의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넉넉한가 인색한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고 내 삶을 위해서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닌 거죠. 내 삶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깝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아까워합니다. 그것이 시간이건 물질이건 나의 재능이건 너무나 아까워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요, 그들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들이 선하고 의로운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헌신함이 있어가지고요, 인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하고 의로운 자였고, 그러하기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요,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눠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나눠준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로 쌓으시는데, 그냥 쌓으시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쌓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나눠주고 섬김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돌려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쌓인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내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죠? 우리도 부활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자격이 있는 자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아침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꺼이 우리가 이 땅의 부활을 쌓지 아니하고요, 하늘의 부활을 쌓는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진리의 길 가운데, 남들이 다 왼쪽을 간다 할지라도 오른쪽 진리의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이 있도록, 또 내게 있는 것들을 갖다 아낌없이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그런 삶에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잘 또 묵상하며 또 감사하며 또 은혜를 바라보며 이 하루를 잘 보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가운데 회복되어서 다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내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래서 아픈 분들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삶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와 또 작은 개척교들이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